말씀 봅니다. 유다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25절 말씀. 찾으실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유다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네 가지 중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본문 22절, 23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번에는 긍휼이 여기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21절에서는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고요. 22절, 23절에서는 긍휼이 여기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기다리라고 했다가 긍휼이 여기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긍휼이란 뭐냐? 우리의 죄대로 그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용서였고 사랑이었으며, 성경은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우리가 받은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이다? 선물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입장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것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은 내게 주실 긍휼에 맞춰져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긍휼을 기다리고 내가 긍휼 받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긍휼이 됐건 응답이 됐건 무엇이 되었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베풀어 주실까요? 왜 응답해 주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 응답과 축복의 선물로 주시려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받은 것으로 섬기라는 무엇이다? 사명이다. 고린도서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였답니다.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서 1장 4절을 보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의 첫 번째 이유, 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줄 아느냐? 당연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역경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주시는 위로였다. 이게 물론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무엇까지 생각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주변에 그때 나와 같은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위로를 베풀라고 주신 위로였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그 뒤에 고린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네가 왜 환난 당한 줄 아냐? 너와 같은 환난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미리 경험케 하신 거예요. 왜 너를 그 환난 속에 위로하신 줄 아니?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먼저 너를 위로하신 거야. 주신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 나 위로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나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됐다. 여기서 그친다면 이건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나를 통해 너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너까지. 근데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위해 너까지가 아니라 너를 위한 나의 시간이었구나. 너를 위한 나의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어야 할 형벌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경험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긍휼을 그 사람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전해지는 긍휼의 통로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다가 긍휼이 여기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긍휼이 여기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용서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가 정말 뭔지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고요. 용서 자체를 몰라서. 두 번째는 내가 용서하기 싫어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할 줄도 모르는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너는 용서의 의미도 모르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으면서 나는 용서받아야겠다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냐는 겁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긍휼을 기다려야겠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긍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뭘 줄지 기대하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긍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필요한지 깨닫는 방법이 뭐냐? 네가 그 긍휼을 베풀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을 긍휼이구나. 이게 내가 기다리고 소원해야 할 긍휼이구나 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는 것인가? 본문으로 가셔서 22절 제일 앞에 보면 어떤 이라는 말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뒤 23절에는 또 어떤 자를 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당시 이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부류는 이 유다가 쓰는 편지를 받는 성도로서 거짓과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죄를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참된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정반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죄로 끌고 가는 거짓 선생들과 이미 그 죄에 빠져 같이 죄 짓고 있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아직 깊은 죄에 빠지지 않았지만 지금 교회 이 상황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며 뭐가 옳은지, 뭘 따라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 유다는 권면을 통해 교회 안에 이렇게 각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성도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본문은 모두 세 종류의 성도와 그들을 돕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이란 누구냐 하면 세 번째 부류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힘이 없습니다. 그만큼의 지혜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오히려 거짓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골라 포섭하려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주의 깊게 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르치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또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에 꾸준함이 없어요. 막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막 바라는 게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역시 교회 나오길 잘했어, 그러면서 덩달아 신앙생활도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막 교회 나와 예배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요, 성도들하고 어울려 잘 지냅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보기를 저 사람 이제 좀 자기 좀 잡아가는구나, 그래 이제 믿음의 뿌리를 조금 내리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조그마한 일에 낙심해버립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 그 역할을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는 성도들, 너희가 그들을 관찰하고 너희가 그들을 기억하고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위해 힘써야 할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 역할은 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토록 하는 것. 두 번째, 교회의 봉사자가 되어서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는 자로 세우는 것.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세우는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은 의심하고, 아직은 불안해하고, 아직은 염려하는 성도들을 돌보고 붙잡아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 죄에서 끌어내라.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 받을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들을 그 불에서, 그 심판에서 끌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끌어내라는 표현은요, 지금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뭔가 지체하거나 여유를 부리거나 다음에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다음 달에 하지, 뭔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눈앞에서 저 활활 타오르는 불 속을 향해, 죽음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가족입니다. 그들이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나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우리는 지금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접근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새 생명을 잉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잖아요. 산모가 태중에 있는 새 생명을 위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태교를 하면서 좋은 것만 공급하려고 노력하는지, 또 나쁜 것은 태중에 조금이라도 전달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는 그렇게 아픈데 약한 알 삼키지 않으면서 그 생명을 지켜주는 것. 우리는 지금 잉태한 내 영적인 새 생명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그 불에서 끌어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 속으로 향하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 속에 있는 그들을 끌어내겠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영생을 기다리듯이 나의 전도 대상자들도, 나의 가족들도, 아직 죄 속에 있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에게 역시 긍휼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23절 중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자를, 시작.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고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죄 속에 몸을 담그고 있었으면, 또 얼마나 타락에 오랜 시간 물들어 있었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더럽혀진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스가랴 3장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간 여호수아 말고요, 포로 시대 이후 돌아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워놓고는 온갖 여호수아의 죄와 잘못을 들추며 고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를 봤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가리키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호수아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얼마나 죄에 더럽혀져 있고 얼마나 시꺼멓게 타 있으면 불에서 금방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면서 성경은요,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설명합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요.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는 못해도 평균 이상은 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 위안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선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를 가리켰던 것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검은 숯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정죄와 고소를 다 들으시고는 최종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판결하시냐 하면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겨라. 이젠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했으니 너는 그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오늘 성경은 이런 타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너는 안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너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면 누가 받아야 하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 가장 먼저 그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하심을 누가 그 사람에게 베풀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오늘 이 사람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깨달은 사람이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그럼 받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베풀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인가? 그것이 아니라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우리라면 모두 그렇게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이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냐 하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랍니다. 그들의 죄를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왜 긍휼히 여기라는 말 앞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붙었느냐? 이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 다가가야 하지만 자칫 우리가 미워하고 그들이 짓고 있는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를 돕는다는 뜻은 좋았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돕겠다는 마음에, 옆에 있어준다는 마음에 자칫 선을 넘어버리면 그 죄에 함께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두려워하라는 말씀은요, 내가 그들의 잘못을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칫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죄를 지은 자, 안 지은 자, 잘못하고 있는 사람, 아닌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것이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수련을 통해서 하박국서를 봤지요. 1장에 나왔던 하박국의 기도를 기억하지요. 왜 이 죄를 놔두십니까? 왜 이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한때 저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화냈듯이 하나님께 그런 똑같은 기도를 하며 나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저 정도 잘못하면 무너뜨리셔야죠.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하나님이 무섭다는 걸 좀 알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죄를 끊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라도 그만둘 거 아닙니까? 가만 놔두시니 계속 저러잖아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또렷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기다리고 기회를 주면서 살려두었기에 그 마음으로 지금의 너도 있는 것이다. 네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 사람보다 네가 나에게 필요해서 살려둔 줄 아느냐? 아니, 그를 용서했기에 너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마음이 너를 향한 마음이기에 너는 그를 살려뒀다고 뭐라 그러지만 너도 그래서 살아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저는요,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하라는 거 아닙니다. 네가 잘나서 그렇게 해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그게 뭔지 알기에 그것으로 베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마친 유다는 마지막 24절, 25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이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솟게 하시니. 유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보호하심이 주는 결과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로 거침이 없게 하신다. 거침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앞에 걸릴 것 없이, 즉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며 거짓된 유혹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하시는 축복의 결과는 흠이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봤지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요. 자신 없지요. 감당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도 더러운 옷을 입고 섰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은
그 죄를 제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또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나를 변호해야 될까? 하나님, 이 시기 때는 내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요. 이때 이 잘못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온갖 변호나 핑계거리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고 기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유다는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영광으로 유다서를 마감합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홀로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능력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으리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믿음 위에 서서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령을 따라 행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긍휼과 우리가 베풀어야 할 긍휼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또한 그것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게 베푸시는 긍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따라 전하며 나누며 함께할 수 있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